오늘 이 에스겔 31장의 말씀은 애굽에 대한 멸망을 말하면서 그것을 아수르와 비교해서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애굽이나 아수르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 모든 것을 나무로 비유하면서 에덴 동산에 있는 나무로 비유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동산에 많은 나무가 있었고 그 가운데 선악과 생명나무가 있었다라는 그 말씀이 이것은 어떤 막연한 하늘나라의 동산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있는 이러한 나라들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비추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애굽의 멸망을 왜 아수르의 멸망을 예로 들어서 말씀하였는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아수르의 멸망은 609년경에 이루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아수르는 이스라엘 북왕국 열지파가 세워진 나라를 BC 722년에 무너뜨린 나라입니다. 그때는 아수르가 제국으로서 굉장한 부귀와 영화를 누렸던 나라입니다. 그때 당시에 역사적인 배경을 잠깐 살펴본다면 아수르가 어떻게 그렇게 부강하게 되었는가? 언제부터 그렇게 부강하게 되었는가? 왜 우리가 이것을 살펴보냐면 하나님이 시대적인 역사 속에서 어떤 나라를 세우시는 것이 오늘 신약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어떤 믿음과도 연관이 돼 있다라는 것을 알고자 함입니다. 다윗 왕이 이스라엘을 통합해서 이스라엘이 강대국이 되어지고 솔로몬을 통해서 부요하고 아주 정말 은을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길 만큼 부강한 나라가 되었을 때 아수르는 아주 작은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 의해서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나누어지면서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조금씩 강성해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이 무엇을 우리가 여기서 말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 점점 무너져 내려가며 아수르라는 나라가 점점 강성해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볼 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을 때 주위의 나라들은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치는 나라들이었지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였을 땐 주위의 나라들이 강성해지면서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괴롭혀서 이스라엘이 그 이웃 나라에게 조공을 바치는 반대 현상이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느냐? 이 아수르 제국이 왕성하고 큰 나라로 성장할 때 이스라엘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커진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이전의 영광은 간대오고 이스라엘 열지파가 세운 북왕국은 무너져 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가 그렇게 왕성하게 여기서 표현된 것처럼 많은 나라들이 그 나무 그늘에 기들이고 그리고 많은 나라들에게 영향을 미친 그러한 나라였었고 그의 영광이 어느 정도였었다라고 말하냐면 8절을 보면 하나님의 동산의 백항목도 능히 그를 가리지 못할 정도로 아름다운 모양을 가져다. 하나님의 동산의 백항목 바로 이스라엘을 말하죠. 백항목은 하나님의 성전을 세울 때 사용했던 나무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전으로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있는 그러한 나라로서 아름답게 세워진 나라였지만 그보다 더 강대한 나라로 세워져서 하나님 동산의 백항목보다 더 아름다운 그러한 제국이 되었어다. 하나님이 아수르를 그와 같이 크게 하셔다.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일을 이 아수르를 크게 하여서 멸망케 하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번영하였지만 오늘 이 애굽을 하나님이 멸망하게 될 것을 말하면서 아수르의 멸망을 예로 들었습니다. 이 아수르가 그 영화는 어디로 간다고? BC 609년에 무너져서 완전히 패망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애굽의 멸망이나 아수르의 멸망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무리 그들이 왕성하게 번영하고 세상에서 뛰어난 영광을 갖는 그러한 자리에 있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고 그들이 절대로 그들 스스로가 교만할 수 없다. 무슨 말이에요? 아무리 번성해도 하나님 손 안에서 번성케 하고 또한 하나님이 멸망케 하시면 하루아침에 그들은 멸망을 당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6절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여호와는 우리를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하시고 가난하게 하기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은배 내리게도 하시고 하늘에 올리기도 하실 수 있는 아수르와 애굽을 부강하게 해서 모든 나라 위에 뛰어난 것 같이 할지라도 이 아수르의 멸망이 하루아침에 무너진 것처럼 애굽아 너도 그와 같이 내가 멸망케 할 때는 완전히 멸망하게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에게 네가 교만할 수 없다. 네 이웃의 아수르가 그와 같이 된 것을 보지 않았느냐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무엇을 여기서 깨달아야 되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의 주로 모시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이웃 주위에 나를 괴롭히는 자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들이 더 영적으로 힘이 세진다. 무슨 말이에요? 마귀가 승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 전쟁을 만납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 주위에 있는 자들이 강성하고 정말 크고 두려운 존재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만에 온전히 거한다면 그것들은 우리의 여호수아가 말한 것처럼 우리의 밥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음 안에 있지 아니하는 자들이 볼 때는 가나안 땅을 정탐했을 때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와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누구의 눈으로?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그와 같습니다. 세상에 끊임없이 성공하고 승리하는 자들 앞에 마치 메뚜기와 같이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린 작고 부족한 자로 보여질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은 우리가 누구와 함께 있습니까? 바로 만군의 주 여호와, 하늘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권세를 그 발 아래 무릎 꿇게 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와 함께 할 때 그들은 내 밥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가시면 우리는 바로 아수르에 무너진 이스라엘과 같고 바벨론에 무너진 유다 왕국과 같아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이 아무리 크고 애굽이 아무리 강성한 나라가 될지라도 이 아수르가 무너진 것처럼 무너진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 유다가 그 애굽에게 도움을 청하고 애굽을 의지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으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의지할 것은 오직 한 분 여호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뿐이다 라는 것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4절을 보면 물들이 그 나무를 기르고 모든 나무에까지 영향을 미친 아수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수르는 주인 나라에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8절에 한 말씀이 하나님의 백향목이 그를 가리지 못할 정도로 뛰어나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백향목과 같습니다. 나는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향목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성령이 거하실 처소로 지어질 백향목입니다. 그런데 나는 어떠한 영향을 이 땅에 미치고 있습니까? 오늘날 누가 세상에 영향을 미칩니까? 사단이 더 큰 영향을 미치고 하나님에 속하지 않은 자들이 더 큰 영향을 미치고 그들이 더 왕성해지고 있습니다. 이 아수르가 많은 나라에 영향을 미치고 왕성했던 것 같이 오늘날도 불순종하는 자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그 영들이 더 왕성하고 더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믿는 우리 성도들은 바로 이 세상에 영향을 미쳐야 할 빛이 되어야 되고 소금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이 아수르보다 부족해서 패망하고 왜 유다가 바벨론보다 부족해서 패망하게 되어졌느냐? 왜 힘이 없는 나라가 되어졌느냐? 바로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그들 심령 속에 바로 우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가나안 땅에 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모압과 암몬과 바벨론이 섬기는 그러한 신들을 섬겼기 때문에 교회와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만을 주로 섬기지 아니하고 세상 것들과 짝하고 세상 것들이 잘되고 번성하는 걸 보고 유익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교회로 불려드리고 내 안에 그것을 사모하고 그것과 짝하는 연합을 이루었기 때문에 결국 무너지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 세상을 심판합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고 이 세상에 지혜를 주고 이 세상에 어떤 영광을 주고 권세를 준 사단보다 더 큰 권세자, 더 큰 능력자가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하늘과 땅과 그 땅 아래 모든 권세가 굴복한 그 예수님의 이름의 영광을 나타내는 이 땅에 빛과 소금이 되어져서 영향을 미치는
미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이 나에게 영향을 미치게 하는 자가 아니라 내가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물이 흘러내려서 나무들에게 생명력을 주고 크게 왕성하게 하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이 두 가지 물이죠. 하나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흐르는 생명수의 강, 다른 하나는 뱀이 토한 강. 하나님의 생명수로 보좌로부터 흐르는 강은 계시록 22장 1절로부터 2절을 보면은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수의 강이 흘러내려서 길 가운데 흐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강이 흐를 때 강자의 생명나무가 세워지게 되고 그들은 12가지를 맺고 달마다 열매를 맺어서 소성케 되어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같은 말이 에스겔에 나오는데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여서 모든 생물이 살고 고기가 심이 많아서 그 강물이 흘러가므로 바닷물이 소성케 되고 각처의 모든 것들이 살아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내리는 생명의 말씀을 받은 자가 되어져서 이와 같이 우리를 만나는 자마다 소성케 되어지고 살아나게 하고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은 바로 뱀이 토한 사단이 토해내는 거짓 복음, 거짓 이론들로 인해서 불신자의 수가 더 늘어가고 있고 교회는 무너져서 술집으로 변해가고 있고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교회까지 들어와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15절에 이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초해내서 여자를 떠내려가게 한다. 교회가 무너지고 떠내려가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그 생명에서부터 떨어져서 바로 더럽혀지고 심판으로 떨어져 가고 있고 타락되어져 가고 있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물의 영향을 막 받고 있고 어떤 물가에 심겨져 있는 자인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그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있다면 요한복음 7장 38절에 있는 말씀,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했습니다. 우리 심령 속에 성령을 받았다면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운행하고 그 성령이 하나님의 받은 말씀을 우리 입으로 토해내게 해서 생명의 성령의 말씀이 우리 입을 통해서 영혼들을 살리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내가 세상이 빛이 되었다면 마태복음 5장 16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사람들에게 비치게 해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였습니다. 내 안에 생명이 있으면, 내 안에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있으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은 바로 생명의 열매일 것입니다. 이것이 착한 행실. 왜냐하면 성도의 세마 보는 성도의 행실이라고 계시록에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착한 행실, 바로 의의 옷을 입은 행실, 생명이 내 안에 있음을 나타내는 행실이 우리에게서 나타나질 때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자들도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이 들어와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세상 것이 우리 심령에 들어와서 우리를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우리는 세상에 빛이 되어져서 어둠을 밝히고 세상의 생명수를 토해내서 쓴물을 가진 자들이 살아 일어나는, 심령이 살아 일어나는 역사를 일으키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말씀을 보면 6절에 보면 그 큰 가지에 많은 새들이 기들이고 많은 나라들이 그 그늘 안에서 영향을 받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공중의 모든 새가 그 큰 가지에 기들이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는 가지 밑에 새끼를 낳으며 모든 큰 나라가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였느니라. 여기서 그렇다면 새나 짐승이나 나라나 다 어떤 사람들을 말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 영향을 미치는데 여기서 이 새나 짐승이 나라가 하나님이 나의 나라, 나의 백성이라고 하지 않은 자들에게 기들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수르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잠깐 동안 세우다가 심판한 나라입니다. 애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의지하고 거기에 기들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느냐? 네 번째 말하는 것은 내가 세상을 의지하는 자인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인가 라는 것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나는 무엇을 의지하며 지금 살고 있습니까? 세상을 의지하는 자는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소문들, 이런 것들 때문에 흔들리고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자일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8절에서 19절 말씀에 겨자씨의 비유를 합니다. 그 겨자씨가 정말 모든 씨 중에 가장 작은 씨지만 나중에는 그 씨가 커서 자라서 나무가 되어져서 공중의 새들이 그곳에 와서 깃들이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진 곳이 교회입니다. 바로 내가 그런 교회입니다.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믿음을 가지다면 그 믿음은 겨자씨처럼 작은 거지만 그 믿음이 강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권세를 나타내게 되어질 때 세상에 깃들였던 새들이 어디로 온다는 거예요? 바로 이 겨자나무 밑으로 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믿음의 사람에게 돌아와서 믿음의 사람에게 의지하고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께 깃들인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겨자나무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면, 내가 그 믿는 믿음이 있다면 바로 그 예수님이 내게서부터 이와 같이 나타나줘야 할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이 참으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인데 이것들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이죠. 이 세상도 정욕도 다 지나간다. 무슨 말이에요? 다 불살라지고 없어지는 날이 있다라는 겁니다. 아수르나 애굽이나 바벨론이 다 무너지고 불살라져서 흔적도 없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되는 날이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이 아수르의 무너짐이, 애굽의 무너짐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어느 날 심판이 이를 때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그때에 무너지다. 마귀의 권세는 무너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귀가 지배하는 이 세상, 이 마귀에게 의해서 마귀의 지혜와 마귀의 그 능력을 가지고 커진 사람들을 의지했던 자들도 너희도 함께 이 세상이 무너질 때 무너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과 이 정욕은 다 지나갑니다. 어떤 자만 사냐?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한 자, 예수 그리스도,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뜻을 행한 자, 믿음으로 산 자만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나라로 인도함을 받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에서부터 건짐을 받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나는 누구를 의지하며 살고 있습니까? 믿습니다 하면서 세상을 의지한다면, 내 마음에 조금이라도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세상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것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애굽의 멸망을 아수르에 비교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세우기도 하시고 무너뜨리기도 하신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참으로 세상이 어둠을 밝히는 빛과 소금이 되셔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두 가지 강, 세 번째 생명수의 강과 뱀이 토한 그 강 중에 내 안에서 바로 하나님의 보좌로부터는 말씀의 생명수가 넘쳐서 흘러나서 살리는 자가 되어져야지, 이 뱀이 토한 세상 것들이 내 안에 있어서 세상 말을 해서 더럽히는 그러한 자는 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세상을 의지하는 자는 세상과 함께 멸망하게 되어지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산다. 그래서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라라는 것을 오늘 이 에스겔 31장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그 밑에 더 할 것이 있는 건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이것은 다음번에 또 to be continue. 왜냐하면 32장에 같은 내용이 나와서 32장 하면서 하면 될 것 같아요. 오늘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인가? 그렇다면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의 생명수만이 흘러넘칠 수 있게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